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수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수요 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들이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보고 또 앞으로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도 차근차근 우리가 나눌 터인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또 바라고 또 느끼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을 했고 5년 정도, 2019년이니까요. 약 5년 정도 전에 나눴던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고 또 앞으로 7장 이후에 8장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1장이라면 뭐 2번에서 3번 정도 또 그 이상 이렇게 설교들을 하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계시록을 저희가 볼 때는 뭐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1장에서 7장까지 살펴보고 또 7장 이후에 이전에 나누지 않았던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제가 나눴던 원고들을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편집을 해가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도 이제 본문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내용들 또 개역 개정 성경들이 이렇게 좀 교차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씀 들으실 때 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약 저희가 2월 정도까지 해서 7장까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빨리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1장 8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또 읽으면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말씀 이후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면서 이미 앞서서도 나눈 것처럼요, 요한 역시도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환난 가운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거는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짓고 또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일들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삶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오늘 이렇게 쭉 생각해 보셨을 때, 뭐 눈을 뜨자마자 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뭐 즐거운 시간도 있고 또 뭐 좀 걱정과 근심의 시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보냈던 시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 되게 즐겁거나 뭐 되게 괴롭거나 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또 그냥 밋밋하게 그냥 뭐 그만한 시간들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뭐 신앙이라는 게 항상 기쁘고 뭐 감사하고 즐거울 일들만 넘치는 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 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나가면서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갇히면서 저도 오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움직일 수 없는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물론 뭐 사역자나 목회자나 뭐 그런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꼭 내가 뭐 말씀을 전해야 되고 꼭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런 이제 성도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그가 반모섬이라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지 못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분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이 있고, 그게 뭐 회사든 가정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곳이든 간에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되게 치밀하고 되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잘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지만, 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어떻게든 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있고, 뭐 내 일이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굉장히 좀 외로운, 그러니까 혼자, 뭐 솔로 이런 말들이 되게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도 결국 반모섬에서 사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게 거의 AD 90년 경이었으니까 이제 나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든 상태이고 힘도 없고 또 유배당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노쇠하고 핍박을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요한을 들어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시록을 쓰게 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이제 주일에도 요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이제 영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이제 제가 주제를 삼아서 올해 교회 표기도 하고 해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나는 그냥 내가 처한 어려움이나 내가 뭐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딱히 내가 뭐 기도할 것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성령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그냥 내가 어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또 섬김과 나눔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분명히 한계치가 있고요. 어느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열거해서 단지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날 뭐 더 데이라고 해서 일종의 저주맨 데이라고 해서 심판의 날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의 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의 날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죠? 분명히 바로의 그 군사들, 병거들과 바로의 군사들에게는 그 홍해가 이제 닫히면서 거기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이제 드디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정말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이제 피로 우리가 유월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그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시에 애굽에 대한 완전한 심판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리고성 함락도 그렇고요. 뭐 7번째 날, 그러니까 7바퀴를 돌다가 그 7번째 날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승리의 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소리라는 표현도 나오는 게, 나팔소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리고성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할 때 아마 나팔을 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절의 말씀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뭐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주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1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에 대해서 그 편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7 교회를 향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제 7 금촛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모호한 단어들이나 이게 문맥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다 뭐 해석하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석을 또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또 구약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자체에 있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막 해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접근보다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성도를 향한 구원과 승리, 그리고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7 금촛대는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한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종종 그 계시록에 나오는 난해한 어떤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한번 가보시면, 1장 20절 보시면요, 우리가 7 금촛대 얘기를 했는데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구약의 내용들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정말 우리가 좀 어렵다 난해할 때 이제 주석을 통해서도 같이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큰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본다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 사이에 인자가 함께 하신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12절 읽어보면 일곱 근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 그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도 찾고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예전 또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단지 어떤 일곱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지리적인 어떤 일곱 진짜 그 액면 그대로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저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이제 진정한 교회는 진짜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걸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까도 읽은 것처럼 이 촛대를 아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교회로 놓고 본다면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게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교회가 뭐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영적 전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 내면의 어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구원과 영적 싸움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계시록을 또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말씀하신 게 논쟁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요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네가 성전을 헐고 다른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말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56절만. 14장, 마가복음 14장 56절.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구약의 이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도 하셨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 되고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실 때도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사흘이라고도 해석하고 세 번째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소위 그걸 이제 완성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거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 성전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보시면서 정말 그럼 내가 성전인가?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걸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전된 자들이 모인 게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사도행전에서 이미 초대교회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거닌다라고 했을 때 그 촛대가 7교회라고, 이제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도 시대적인 어떤 그 대표성의 교회로도 보시지만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전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교회로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러 가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린 교회라고 하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도, 예배가 물론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영, 진리,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꼭 누가 있어야지만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만 두세 사람이 없으면 그게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운행하실 때 그 내용들을 바로 여러분들 내면에서의 성전으로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이제 표현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 할 때 인자면 인자지 또 인자 같은 이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자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하고 간다면 요한복음 6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치신 자래요. 근데 그 인치신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요새 짧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1분 이내 영상 이런 거 올리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제 요셉 모든 인생은 결국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원래는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그래서 질투나 미움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도 가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근데 결국 이제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데 뭘 하죠? 굳이 성경이 양식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양식을, 기근이 심할 때 양식을 이렇게 곳간에 이렇게 꽉 채우게 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양식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오죠?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그때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찾아오게 되죠. 그게 이제 결국은 형들과 재회를 하고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 구절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성탄 주일 때도 말 구유의 누인, 아기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도 했지만, 굳이 구유라는 그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의 아기를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신 건 먹이러 오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 그러지 않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너희가 먹고 마셔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해야지 너희가 내 사람인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기근의 때.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만 그 양식을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애굽과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굳이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을 세워서 그 멸망의,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근의 세상에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자 예수님이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성도들을 인치신다고 하잖아요. 인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역할도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양식을 나누는. 그래서 구제의 의미를 단지 어떤 돈 모아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라는 걸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뭐 고린도전서에서 사랑 얘기할 때 뭐 내가 모든 걸 갖다가 팔아서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뭐 단지 어떤 밥을 먹게 해주고 단지 조금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고 부유하게 해주는 거를 봉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이 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갈 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를 진정한 이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는 할 때 이 인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성전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가 곧 성전이고 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 곧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또 어떻죠?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반드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더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지금 계시록의 이 말씀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너무 맨날 들으니까 뭐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그냥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서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말씀을 볼 때 진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성전된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그런 어떤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정말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보시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뭘 봤죠?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맹점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만났느냐, 아느냐, 믿느냐, 이제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고 살아있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본문들이 좀 많아서 좀 이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교회를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이제 진짜 의미에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라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그 교회의 책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약하고 우리가 좀 뭔가 신앙이 썩 좋지 않고 뭔가 흔들리거나 방황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둔 거라면, 진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사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또 어려움이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어떤 또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교회가 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참, 마치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우리가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도 듣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란 터를 닦아 놓고 그 터 위에 아무거나 세우지 말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살펴봐야 될 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축도 그렇지만 기초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초석을 잘 다져야지 이제 그 위에다가 뭘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어떤 성령과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과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생각들과 어떤 그 의견들과 그런 지식과 지혜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또 그거는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안에서 성전으로서의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운행하고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경제적으로 풍요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교회는 움직이시고 터를 그 반석으로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언급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이런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일곱 교회를 지칭했고, 어쨌든 그 교회들은 그냥 이상적인 교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징적인 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그런 명칭들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문제점과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또 어쩌죠?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0사람이 앉아있으면 성령께서는 10사람은 10사람을 향해서 다 말씀하시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둔감하고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해답도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여기서 일곱 교회 보면서 이거 저 교회 얘기 같다. 이 얘기는 저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런 유치한 차원으로 듣지 마시고, 일곱 교회는 완전수니까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까 읽은 본문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2장에 등장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이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칭찬에 대한 말씀,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교회가 아직 우리가 이제 완전히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교회들에 향한 말씀, 나에게 관한 말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그냥 짤막하게 제가 교회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영적인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고, 또 계시록에 등장하는 지금 일곱 교회는 지금 이제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제 편지한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주석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업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이며,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리스 신화 아데미 여신상,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작년에 나눴을 때 있어서 미신이 성행했으며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다. 명목상 그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런 에베소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2년간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였고, 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목회 활동을 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제가 그냥 주석의 내용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것은요,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한 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이제 설명을 보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했다라는 사실로 보아서 일종의 이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근데 시험에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이렇게 분별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서신서에 이제 언급된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좀 바울의 그 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11장 8절 이하에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린도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13절인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 때도 읽었는데요. 말하자면 나는 다른 교회의 것을 거저 빼앗아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하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이 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지금 경고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문맥을 보시면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거짓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파렴치한 일을 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나는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 내가 경비를 충당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예수님의 언급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양처럼 하는데 속은 노략질이라는 게 도적질이라는 말이잖아요.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거는 사단을 설명할 때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훔쳐가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더러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이제 그 모양새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도적질하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에서는 불법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진짜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7장 뭐 22절 보시면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너네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문맥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다. 이게 왜 잘못된 거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떠올리는 구절이 계속 등장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네가 뭐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뭐 네가 아무리 뭐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고, 뭐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지금 이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뭐예요? 어떤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채 다른 사역들과 다른 가르침에 몰두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좀 빨리 이렇게 그래도 좀 우리가 진도 아닌 진도를 빼려고 나가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조금 여기서 좀 잠깐 좀 속도를 늦춘다면, 자꾸 이렇게 거짓 선지자, 뭐 거짓 가르침,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뭔가 왜곡된 가르침, 뭐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양을 정말 위해서 그들을 정말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속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삭군이라고 하는 거죠. 삭군은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 사도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이제 사울처럼,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처럼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단지 돈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기 어떤 명성이나 인기나 뭐 아니면 소위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의로움,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의롭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니들은 니들 상을 이미 다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니들 그렇게 해서 추앙받았잖아. 그걸로 니들 상은 끝난 거야.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뭐냐?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고,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그 부수적인,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는 혈안이 돼 있고 그거에 악센트를 두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못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그 얘기만 안 할 뿐이지 다른 얘기들은 틀린 얘기가 없잖아. 다 이런 얘기들, 틀린 얘기는 없잖아. 근데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아까도 사랑 얘기나 또 나더러 주여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너희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권능을 행해도 불법이야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 마술사 시몬 이야기 사도행전에 우리 예전에 나눴지만, 그 성령,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병 고치고 귀신 나오고 이런 게 신기하니까 자기도 돈 주고서 그걸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돈으로 그걸 사서 자기도 어떤 그런 이제 총애를 받고 싶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건데, 그 과정들을 무시하고 돈으로 그냥 사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도적질 담 넘어가는 자로 표현을 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알아야 되고 정말 배워야 될 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고, 부수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그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로 십자가를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제 제자, 애제자, 수제자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저주하고 도망가는 이제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사탄아, 대적자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얘기들 제가 자주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이하고 외계인 아이도 이제 같이 봤다고 해서 외계인 2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 만약에 근데 이제 뭐 내용상 그런 거에서 자기 안에 어떤 이제 소위 악한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게 자기 내면 깊이 있는데 이제 그 세력을 끄집어내서 이제 뭐 없애려면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기 싫으니까 그럼 너도 죽어야 되니까 그 악한 어떤 세력을 죽이려면 너도 죽어야 되니까 그냥 덮어두고 살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다 그 뱀의 그 영악함과 사악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인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막 꾸짖는 내용들 속에서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했을, 자기가 예수님의 대적자이고 원수와 같은 그 마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걸 이제 십자가 아니면 전혀 몰랐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정하는 그 감춰져 있는 악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오늘날 제가 이제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암에 걸리고 어떤 중병에 걸리면 그게 한 번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딘가 꼭꼭 숨어 있다가 조금씩 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제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건강검진도 자주 하라고 그러고, 뭐 검사도 좀 적절하게 받으라고 그러고, 나라에서 그래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공단에서, 의료보험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미리. 찾아내서, 당신은 지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작은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것이었겠죠. 근데 그것들이 자라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악화시킬 수 있는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오늘은 이제 빨리 본문을 또 이렇게 나가려고 뭐 이런저런 빠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날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은 굉장히 이제 사회가 뭐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잖아요. 정신없고 뭔가 이게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이렇게 공허하고 메마르고 어둡고 힘들게 만드는, 결국 인간의 이제 욕망이 그려낸 어떤 허상과 같은 것들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자꾸 밖에서 어떤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적 우리가 세계관에서는 이미
그 가장 큰 근원, 문제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죄거든요. 그 선악과의 그 하나님처럼 되고 하지 않은 그 원죄에서 비롯된 그 죄의 근원이, 어둠이, 그 마귀적 성향이 우리 안에 깊이 사실은 뿌리 박혀 있는데, 그거는 찾아내거나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말씀으로 씻김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무마해 나가고, 아까 제가 그 영화의 대사처럼 그냥 덮어두고,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 뭔가 다른 것들로 우리 기분을 전환시키고 좀 더 행복한 무언가를 구현해낼 수 있지 않는 착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여러분 왜 검이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쪼개고 뭐 이미 그 말씀 아시잖아요. 말씀은 우리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그 원죄, 그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속성들을 찾아내서 말씀 앞에서 쪼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뭐 합시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뭐 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뭐 좀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만 어떤 방법을 모색하려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뭐 병을 고치고 뭐 가르치시고 다 했는데 정작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못 지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냥 저 여기서 살다가 명대로 살다가 갈게요. 그러면 그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병 안 고치셔도, 사람들한테 많이 안 가르치셔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써.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을 고치고 뭐 권능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선지자를 하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사단과 같은 자신을 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베드로도 평생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갈 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그래갖고 맨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고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평생을. 이럴 뻔했어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자기도 모르는 가짜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 실체를 보면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계속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그 진짜 우리의 죽음, 사망, 죄, 이런 문제들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먼저 그걸 해결받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고 생명을 전하든 뭐 그가 그 다음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무시하고, 무겁고 뭐 따분하고, 뭐 자꾸 그런 얘기 이러고, 정작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의 좋아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병이 났대, 뭐 누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대, 뭐 막 능력이 나타난대.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네, 미안한데 그건 구원 아니야, 이래버리면 평생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이제 앞으로 또 계시록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의 나라,
그 사단의 왕국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도 이미 그 어둠에 이미 그 종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과정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앞으로 배워나갈 때 또 더 큰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이제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철저하게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있던 자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산 자임을 확인해가는 과정, 이 과정들이 우리의 나눔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부르시고 잠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